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던 한 부부가 성탄절을 맞아서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 교회에서 나오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찬양팀 찬양이 자꾸 틀려서 별로였어요. 그러자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도 별로였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지루하기만 했어.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요, 1,000원짜리 공연치고는 괜찮지 않았어요? 네. 참 좀 씁쓸한 유머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더 노력해야 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평과 불만은요, 끝이 없습니다.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무엇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불평 대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만을 토로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제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요,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의 떡이 클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크다고 꼭 좋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커 보인다고, 실제로 좀 더 크다고 무조건 더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요. 개인의 삶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서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아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해요. 물론 매일매일 평일에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매주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기는 합니다. 그럼 어쨌든 말씀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잘 듣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이게 엄청 악순환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만족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요,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나를 위해서 관심을 주는 영가족도 괜히 조금씩 미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날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데, 날 챙겨주려고 하는 말인데 괜히 그 한마디도 미워 보이기 시작해요. 리더나 목사가 하는 격려, 조언도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삑딱선을 타기 시작하죠. 그러면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딱히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만족하지 못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외의 것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거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외의 것으로 덜 표현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 외의 것으로 나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습관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 정말 엉터리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만 만족은 다른 것으로 얻으려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유를 놓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 그 사람과 연애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고백했더니 서로의 마음이 통했어요. 그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기쁘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가 기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지 그 사람과 꼭 남들은 해보지도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그 시간이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요. 호텔 뷔페를 가서가 아니라 그냥 빼빼로 한 조각을 나눠 먹어도요. 얼마나 그게 맛있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타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승용차가 없어서 그냥 하염없이 걸어가야 되는 막 30분, 40분, 50분, 1시간 이상 그냥 끝없이 걸어가는 그냥 근데도 더 걸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40분, 50분이 짧게 느껴집니다. 아, 벌써 헤어져야 돼? 더 걸었으면 좋겠는데. 비싼 순금으로 만든, 요새 더 비싸졌죠. 그 순금으로 만든 반지를 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길거리에 피어난 그냥 잡초로 반지를 만들어 껴도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이죠. 그가 해주는 무언가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죠. 언제든 내 생명이라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니까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원인,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문답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목적,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 이 첫 번째 문답은 어때요?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신경 써야 하고 가장 최우선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2절, 3절, 4절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뒤에 이어지는 은혜들은요, 말 그대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보너스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보면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부족한 게 없을까요? 비교할수록 많겠지만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요. 저한테 부족한 것이 정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나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인 자신에게만 복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풀무불, 모든 것을 쇳덩이를 넣어도 쇳덩이조차 녹아버리는 그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 으름장을 놨어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대답하죠. 다니엘 3장 17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해주실 거야. 근데 주목할 것은요, 18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서 내가 풀무불에 그냥 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명령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면요, 사실 굳이 다시 한번 불러서 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명령을 안 듣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죽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사람을 내 눈으로 한 번 더 보고 내가 한 번 더 괜히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게 그냥 알아서 죽여라 하면은 알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굳이 다니엘을 자기 앞에 한 번 더 불러 세우죠. 그리고 협박까지 합니다. 너 진짜 내가 풀물에 집어넣는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따르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다니엘을 아꼈다는 거겠죠. 그냥 죽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말만 듣고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세운 거예요. 자기 앞에. 그러면 이 앞에 오면 어떻습니까? 무서워서라도, 겁먹어서라도 말을 듣는다고 할 거잖아요. 그만큼 다니엘을 아꼈어요. 다니엘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이기도 했지만 사실 일생일대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왕이여, 제가 오직 왕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왕은 자신에게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다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이 나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제일 소중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셔야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이건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즐거워하는 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이건 참 귀한 믿음이죠. 근데 소요리 문답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먼저는 뭐가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같고 말장난인 것 같지만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비유하면요. 자녀가 부모를 기뻐하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녀가 부모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가정의 행복은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부터 시작해서 막 아이들이 막 아빠를 향해 막 달려와요. 두 팔 벌리고 아빠 오셨어요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죠. 아내도 남편을 수고했다고 이렇게 안아주고요. 아이들도 아빠 다리를 붙잡고 아빠 왔어요 하면서 환영해 줍니다. 아빠가 들어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때졌어요? 집안 분위기가 환해졌어요. 아이가 아빠를 기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빠 손에 치킨이 들려서가 아니고요. 아빠 손에 선물이 들려서가 아니라 그냥 아빠가 들어왔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그 전까지 막 화냈던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막 어두워집니다. 그러다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를 받으면서 아빠가 급히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집안 분위기가 밝아져요. 남편이 나갔더니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에 막 웃음꽃이 핍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이가 아빠를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기쁘시게 만든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꽤나 큰 부담감입니다. 기쁘시게 하려다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혹시나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어떡하나. 막 걱정도 되고요. 염려도 되고요. 막 잔뜩 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를 위해 여러분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알아차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 순간을 잘 해야 되는데, 막 그때까지 계속 긴장인 겁니다. 계속 긴장이에요. 근데 기뻐하는 것은요, 어때요? 그냥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뭐 완벽히 해내야 한다는 걱정, 염려, 이런 게 없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미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함께 하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한 것.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 막 교회만 오면 긴장하고 목사만 보면 막 긴장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까? 성경을 피면 이 성경을 내가 언제 읽어야 되나?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본문이 긴가? 하며 걱정하고 부담 갖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합니까? 큐티책이 나를 짓누르는 부담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외의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물론 자녀로서 부모에게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게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기대할 수 있고 자녀니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녀의 특권이죠. 아이가 자신의 생일을 맞았어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일이.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줄 거야 라고 막 기대하고 하는 게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꼭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게 생기면요. 자녀는 부모에게 나 이게 필요한데 이것 좀 사주실 수 있어요? 하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에 부모를 기뻐한다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일 수 있겠습니까? 부모이기에 줄 수 있지만 부모니까 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꼭 줘야지만 부모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안 주는 게 더 좋은 것도 있겠죠. 내 아이니까 안 주는 거예요. 남이라면 그냥 줘버리고 말겠지만 내 아이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줘야지만 기뻐한다? 이건 잘못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툭하면 불평과 불만, 만족이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것. 왜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바꾸지 않겠다.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을 주실 것이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재물보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나가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시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입니다. 진심으로 만족해요. 때론 어려움도 있었고 때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입니다. 만족은커녕 후회투성이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는 만족하고 교회에 와선 불만족합니다. 예배, 교제, 사역도 다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감사하면 다행인데 주시지 않은 것만 세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2026년을 누구보다 새롭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한 번 더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그리 해주셔도 그리 안 해주셔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